껍데기 신앙은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4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바로는 여전히 완악합니다. 그러한 바로 앞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왜 10가지 재앙을 인도하느냐?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 애굽의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의 땅에서 구원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재앙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계이파수 종우 매암장. 네, 다시 한번 시작. 5개씩 외우면 쉽습니다. 시작. 네, 이거 빨리 하면 방언이 터집니다. 강계이파수 종우 매암장, 강계이파수 종우 매암장. 이러면 남들은 방언하는 줄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외워둬도 됩니다. 하나만 외워두십시오. 강계이파수 종우 매암장. 이게 뭐야? 나일강, 개구리, 파리. 이게 이제 수가 뭐냐면 수역, 짐승의 전염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기 뭐예요?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네. 강계이파수 종우 매암장. 네. 쉽죠?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네, 빨리 하면 뭐가 터진다? 방언이 터진다. 네, 할렐루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계속 하면은 방언이 터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경륜을 이뤄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나일강전에 이제 7장에 보면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 그래서 그 지팡이를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했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먹었던 이 사건은 왜 그 기적인데 왜 재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큰 기적 중에 하나이나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람이나 어떤 동물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재앙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앙 전에 모세에게 먼저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야 모세, 바로야 너 나한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대적하려고 하지 마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죠. 이 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29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자, 이 애굽왕 바로를 내가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그냥 뱀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뱀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이 악어라는 단어와 이게 이게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뱀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파충류에 속하는 굉장히 큰 동물 뭐 이렇게 의미로 하지만 이것을 이제 뱀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뱀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 하부에는 코브라가 상징이죠. 그러니까 신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애굽과 바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뭐예요? 그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됐다. 그것이 뭐예요? 이 애굽과 바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한 뱀들이 다 먹어버렸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야 너는 내 상대가 안 돼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괜히 지금부터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실 먼저 나온 것입니다. 그럼 바로는 이거를 깨닫고 그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대적하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멈췄어야 되는데 이 바로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이제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10가지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앙 전체적인 이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각 재앙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강계이, 오늘은 나일강과 개구리와 이에 대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전체적인 통으로 이제 강계이파수 뭐예요? 종우 매암장. 네, 종우 매암장. 네. 이 전체적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보다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생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이 재앙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실 때 이 강계이파수 종우 매암장의 이걸 왜 했냐면 다 애굽이 하나님처럼 여기는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동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진짜 생명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특별히 애굽인에게 있어서 나일강의 의미는 더욱 컸습니다. 이 나일강은 굉장히 신성한 강입니다. 그들에게는 신이며 복이고 생명줄이었죠. 이 세 개의 신이 다스리는 강이 나일강이었는데 하피와 이시스와 크눔이라는 세 가지 신이 이 나일강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하피는 농작의 신입니다. 이 범나물에서 퇴적물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퇴적에 쌓여서 기름진 땅을 만들어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 바로 이 하피라는 신이고, 이시스는 풍요와 재생의 신입니다. 풍요의 재생의 신이고, 크눔은 이 두 가지 신보다 좀 낮은 신이긴 하나 장수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강의 공주가 들어가서 목욕한 것은 다산을 위해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개구리 신이 나오죠. 헥트라는 신이요. 이 크눔의 아내입니다. 헥트가 크눔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들이 쭉쭉쭉쭉 연결돼서 이제 이렇게 신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 번영과 풍요를 가져주는 진짜 생명줄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강이었습니다. 이 강을 통해 수많은 농작물, 먹고 사는 농작물들과 그 안에 많은 물고기들을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생명이라는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임한 것이죠. 여기서 변한다라는 단어가요, 표면적으로 변한다는 단어가 아닌 물질적 변화를 말하는 하파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강이 이제는 아무런 쓸모없이 변한 강이 됐다, 죽은 강이 됐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죽음의 근원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동안 나일강에 생각했던 그 생명의 젖줄, 그거 진짜 생명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진짜 생명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진짜 생명은 누구다?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 하나님, 주님, 예수님.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너희가 너희를 생명으로 지켜줄 것 같은 그것이 진짜 너희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고 너희들의 모든 삶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한 방에 끝나지 않냐. 그냥 톡 되니까 그냥 끝나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 생명의 그 근본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의 현 주소다. 본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주시려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이것만큼은 나에게 생명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그건 진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진짜 그것이 너희들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았지만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애굽, 우리 안에 나일강이 있다니까요. 때로는 그것이 사업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내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나는 죽어요. 그것만이 내 생명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 애굽이 있어요. 내 안에 나일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을 살리고 너희들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뭐예요? 그거 버리고 뭐예요? 하나님 따르라. 근데 버린다고 하니까 이제 이거 이제 다 버리라 이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면 그 외의 것들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거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도 뭐예요? 사업과 재물과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야 이거 아내 버리라니까 잘 됐다 하고 막 그냥 남편 버려라니까 막 잘 됐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 우선이 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거 갖고 막 이단들이 다 버리라고 이거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고 하나 되라고 하는데 이거 버리라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의 문제다. 먼저 뭘 붙잡느냐. 먼저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잖아요. 그 말씀 붙잡잖아요. 본토 친척이 얼마나 대단한 땅이었습니까? 문명이 발달한 땅이요. 정말 화려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여호와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제자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배와 그물은 자신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 버리고 주님 쫓잖아요. 이 주님이 먼저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 겉옷, 거지에게 겉옷은 생명이에요. 밤에 이거 걸치지 않으면 죽어요. 사막에서. 율법에 심지어는 그 겉옷 뺐다가 밤에는 줬다 다시 빼더라잖아요. 왜냐? 그거 없으면 죽으니까. 근데 소경거지 바디메오 겉옷을 버리고 주님께 매달리잖아요. 내 생명은 이 겉옷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버리고 붙잡는 진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주님보다 더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아직도 애굽의 나일강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다 벗어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진짜 생명 대신 하나님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이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와의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대결을 얼마나 하시는 줄 아십니까? 1년을 하십니다. 1년.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랑 대결을 계속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냥 단방에 끝내고 그냥 데리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을 계속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계속 이게 바로와 대결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절차와 질서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7장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도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재앙을 한번 탁 내렸더니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순순히 그냥 자 우리 재물 다 갖고 나가. 자 내가 뭐 밥도 주고 다 줄 테니까 빨리 갖고 나가. 그래가지고 막 짐도 챙겨주고 막 다 챙겨줘서 싹 내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요, 조금만 힘들면 애굽 생각했어요. 이야, 거기서 즐거웠는데, 거기서 잘 먹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가 이렇게 지긋지긋한 사람이라는 걸 알리지 않았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 생각날 때마다 갔을 거예요. 이렇게 지긋지긋해도 애굽을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야, 그 애굽 왕 바로는 우리를 얼마나 선대했던가, 얼마나 착한 왕이었던가 하면서 맨날 애굽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애굽과 바로는 너희가 섬길 왕도 아니고 너희가 있을 땅도 아니다. 저주받은 땅, 재앙이 있는 땅, 여기선 죽는 땅이다. 이것을요, 하나님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알려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시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으면요, 당장 다시 애굽으로 다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다 계획 가운데 진행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내 때 내 시간에 일이 되지 않는다고 절대 조급해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방법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라. 왜요?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고 완벽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광야로 돌리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친 척하지 해야 되는 생명을 구걸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아둘람굴에 모였더니 이거 불황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나를 이러려고 부르셨나?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들이요, 결국은요, 다윗이요, 유다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인정받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 다윗은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모든 지파가 인정하는 왕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도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이 원수라고 생각했던 자들을 통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아, 진짜 왕이구나. 그때 이 다윗은요,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왜 돌리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내 때를 내가 설정해서 내가 왜 이거 안 되지 하고 조급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더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구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계속된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나 못해요, 다른 자 보내세요 해도 하나님 뭐예요? 계속 설득하시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내팽개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살리시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단번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결국 하나님의 이 계속된 기회를 통해서 뭐예요? 모세로서 세워질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400년 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반면 애굽은요, 어떤 기회예요? 이제 돌아갈 기회예요. 정말 이 죄의 땅이구나. 애굽 사람들은요, 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뭐예요? 회개할 기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매맞을 때가 복인 줄 믿습니다. 기회거든요. 자꾸만 매맞고 어려운 일들이 당했을 때, 아, 이게 하나님 나 돌아오라는 것이구나. 이게 나한테 주신 기회구나 하고 여러분 빨리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거 받아들이려면 바로 죽는 바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죽어요. 바로.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이거 우연이지. 날 때가 됐으니까 낫지. 뭐 이렇게 병이 생겼는데 날 때가 됐으니까. 그거 때가 돼서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건데 그거 믿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돌아오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죄의 자리에서 건지시고 모세 같은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의 위치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8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재앙 중에 구별한 땅이 있었어요. 어떤 땅이에요? 고센 땅은 내가 구별하겠다. 고센 땅에 거하는 자는 재앙이 면제된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애굽에서 재앙이 면제되는 땅은 고센 땅이었습니다. 저주와 심판, 사망이 유월되는 땅.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센 땅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까 이 보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 머무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센 땅 안에 유대인들이요 사는데 죄 안 지은 사람만 다 거기 들어가 있었겠어요? 거기서도 훔친 사람도 있고요. 거기서 막 이상한 것도 한 사람들, 유대인이면서도 잘못한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용서하는 거, 너 죄 졌으니까 넌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 안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의 그 행함이 어떻든 간에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 근데 자꾸만 신앙생활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내가 뭘 했느냐, 내가 얼마나 당당한가, 내가 얼마나 떳떳한가, 내가 과거에 얼마나 뭘 잘했나, 이거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갖고 하나님이 너 제외야, 이거 넌 옛날에 잘했으니까 이거야, 이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끝까지 겸손하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보혈의 공로 밑에 거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신앙인은 뭐예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는 어땠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진짜 현숙한 신앙인은요, 고센 땅에 머무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고센 땅, 주의 보혈 앞에 엎드리면 구원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렇게 보혈 앞에 엎드립니다. 거기 있는 자가 사는 거예요. 거기 있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을 절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내 신앙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철저하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고센 땅은 내가 지킬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땅은 내가 지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열매를 맺는 삶,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는 삶. 너 뭐 잘해서 줄 거야, 열매 줄 거야, 구하면 줄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너 위치가 지금 어디니? 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니? 위치 얘기하시잖아요. 너 지금 누구 곁에 있어? 성경은 계속 위치 얘기해. 위치. 너 지금 어디 있어? 너 서 있는 땅이 무슨 땅이니? 계속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자기의 공로를 상징하고 자기의 공로 얘기하고, 그거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받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핵심은요, 위치예요. 주님이 계신 곳, 주님께 붙어 있는 자, 그런 자에게 뭐예요?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날 수 있는 그 모든 에너지 공급하시고요. 구하는 모든 것 얻는 힘이 거기서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계시는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떠나면 다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머무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 떠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 공로,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 저는 추적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보혈과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매일매일 그 위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고센 땅이 있어요. 그 땅 절대 떠나시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주님의 영광교회. 방주교회 아니에요. 예. 예. 주님의 영광. 사랑의 교회 아니에요. 온누리 교회 아니고. 그들에게 주신 고센 땅이에요. 그거는. 그죠? 우리에게 주신 고센 땅은 어디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 제가 그 다른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여기는.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죠. 나에게 주신 고센 땅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곳을 고센 땅으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장 거기도 고센 땅 만드는 거예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가 가서 그 보혈의 공로를 전할 때 거기가 고센 땅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순간만을 생각하는 것은 참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8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고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바로가 말합니다. 이제 너무 힘들어. 개구리만 좀 떠나게 해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가 막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밥그릇 탁 열었는데 개구리가 날 쳐다보고 있어요. 화장실 변기 뚜껑 딱 열었는데 개구리가 뻐글뻐글해요. 지나가는데 모든 발에 개구리가 막 밟혀서 꿀떡꿀떡거리고. 이거는요 여러분 진짜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가 개구리 좀 치워주세요. 그럼 뭐예요?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만 보면요, 이 바로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야, 그렇다. 개구리가 진짜 참신이 아니었구나. 이거 개구리 한낱 그냥 밟혀 죽는 미물에 불과하구나.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잘못했지. 내가 이제 회개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내줘야지 하는 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진짜 말이 아니었어요. 8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로의 본심은 뭐예요? 숨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뭐예요? 숨통이 트여졌을 때. 이게 이 원래 본문은 레아화라는 단어, 휴식과 안도라는 단어예요. 이제 좀 해결됐구나. 이제 숨통이 좀 트였구나 하는 그러한 순간이 딱 되니까 뭐예요? 본심이 나와요. 뭐예요? 살만하니까 화장실 들어가기 전으로 완전히 변한 거예요. 야, 이제 살만하네.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거는 잠깐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던 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진짜는 말은 뭐예요? 이거 빨리 해결하면 내가 다시 내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인간관계를 실패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죠. 어려울 때는 간슬게 다 빼줄 것처럼 나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하다가 고비 지나가면 뭐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내가 너 언제 너 알았냐는 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 언제 드러나느냐? 삶의 문제에서 숨통이 트였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막 이러다가 숨통이 트니까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숨통이 막 막힐 때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다가 숨통이 탁 트이면 제가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참신앙은요,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이 넘어갔을 때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충성하며 사는 신앙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성도는요, 당장 순간 오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내일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 영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고비만을 넘기는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 그 영혼까지 변치 않고 힘들 때에도 여전히 주님 믿고 숨통이 튀어도 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금방 잡힐 것만 같고 눈으로 금방 보여질 것만 같고 보여지는 사람이 집착하는 순간적이고 발작적인 신앙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계속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잘 될 때도 나에게 힘들 때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자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큰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로가요 왜 실패했어요? 숨통 트이면 변하니까, 숨통 트이면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멀리 떠나버리고. 우리 그런 신앙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흉내만 내는 종교행위는 결국 영적 생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7장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애굽의 요술사들도 요술을 행해서 뭐 해갔어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사건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또 개구리가 막 난리가 치니까 이 요술사들도 어떻게 해요?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야, 이거 애굽의 요술사들도 대단하네. 이야, 이거 하나님만 하실 줄 아는 줄 알았는데 이게 쟤들도 하네? 그러면서 여러분, 앞으로 대결이 흥미진진하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들이 실제적으로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이 애굽의 개구리들을 더 만들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지금 지들 백성이 막 힘들어 죽겠는데 더 피로 만들고 애굽의 개구리가 더 많게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따라하고 흉내내는 신앙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짜인 이유가 뭐예요?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만들어내긴 해요. 막 뭔가 만들어내. 근데 오히려 이게 뭐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자기의 백성을 더 죽이고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라면요 해결 방법까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진짜입니까? 해결 방법이 있으시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한순간에 없애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요술사들은요, 저들이 하면 막 대단한 것처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애굽 자기의 백성들을 더 많이 곤란하게 만들고 실제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더 늦추는 결과를 초래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흉내내는 신앙은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생명적인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흉내냈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껍데기 신앙이에요. 껍데기 신앙.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의 성령의 역사, 앞치마와 수건, 바울이 입던 거 딱 올리면 병마들이 다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거 따라하잖아요. 따라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기가 올라타가지고 야, 내가 바울을 하는데 너들은 누구냐 하면서 막 저거 하니까 벌거벗어 도망가잖아요. 뭐예요? 중심 없는 신앙, 이거 껍데기 신앙, 이거 마귀도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껍데기가 아니에요. 중심이 있는 거예요. 중심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되게 은혜스러워 보인다고 그거 흉내내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되게 잘한 것 같아 그거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내가 먼저 진실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내 안에서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그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흉내만 내지 않았어도요, 바로왕의 강팍함은 멈출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앙이요, 빨리 끝났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이들은 자꾸만 흉내내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않고 이들이 흉내내는 것만 보니까 계속 더 강팍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의 주특기가 뭐예요? 흉내내는 거래요. 껍데기.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하고,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뭐 흉내내는 거 다 사단의 일이라는 거,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도 역시도 마찬가지. 껍데기 신앙하면 결국 사단에 올무 잡히는 거예요. 사단의 영은 껍데기 영이거든요. 그런 척하게 하는 영이거든요. 그게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껍데기 신앙은요, 구별이 됩니다. 왜요?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지쳐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계속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껍데기 기도, 흉내내는 기도는요, 오래 하지 못해요. 반드시 시간 되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기도가 진짜냐 아니냐는 사실 그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거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내 뜻, 내 욕심의 기도는요, 하다가 다 떨어져요. 하면서도 부끄럽거든요. 아이고,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요, 다 껍데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력 있는 믿음, 나를 통해 주변이 정말 생명이 사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껍데기 신앙 물리치고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사해서 해내는 믿음. 이 월트 디즈니가요, 하루는 경쟁회사의 사원들을 다 초빙했답니다. 그러면서 월트 디즈니 시설을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완전히 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것까지도 서슴없이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 탐방팀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이렇게 회사의 모든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다 공개해도 됩니까? 이거 당신들 망하려고 작정한 겁니까? 얘기했더니 이 월트 디즈니 직원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이디어나 이런 연구시설은 모방할 수 있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월트 디즈니의 열정은 당신들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껍데기 아무리 화려한 거 벗겨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당신들이 없는 열정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껍데기 벗겨가라, 괜찮다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벗겨갈 거는 사실은 우리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할 때요, 그 교회가 그 부흥하는 그 겉의 모습, 야, 저 교회는 저랬대. 여러분, 껍데기 모방하면요, 절대로 그 교회 같이 부흥 못해요. 그 교회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순종하는 길을 걸었는지에 대한 중심을 따라가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장 예배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냥 어떤 목장의 화려한 부분을 따라가면요, 목장의 부흥이 없어요. 그 지구촌 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가 이 목장 예배가 되기까지 그 목자가 얼마나 엎드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는지를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실력, 기술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목자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러분, 저도 이 목회를 할 때 저도 거의 맨 땅에 헤딩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배울 때도요, 목회 잘 하시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카피를 합니다. 계속 설교도 듣고 어떤 목회를 하시나 이렇게 연구를 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분이 그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엎드렸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따라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 봐서 우리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엎드렸는지, 그 화려함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다 흉내낼 수 있죠. 기도 잘하는 흉내낼 수 있고요. 예배 잘 드리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흉내 잘 내서 저 사람 믿음 좋아 하는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나도 살리지 못하고 남도 살리지 못하고 교회도 살리지 못합니다. 진짜 살리는 믿음은요, 내 안에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 내 중심과 생명과 뜻을 다한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주님과의 교제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얼마나 주님을 더 알 수 있을까? 내가 이 예배를 얼마나 집중해야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해야 예배는 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난 자만 진짜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릴 때 무엇을 할까의 고민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더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해야지.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봐야지.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흉내내는 신앙, 껍데기 신앙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나의 중심과 생명과 뜻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성경은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집도요, 그냥 다 장막이에요. 텐트예요. 그 집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집의 중심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몇 평 사냐, 뭐 어떤 아파트에 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도 보세요. 너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사느냐. 너가 얼마나 잘생겼니, 얼마나 몸짱이니, 몸꽝이니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가 어떤 몸인지 난 상관하지 않아. 네 중심에 뭐가 있니? 주님 그거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공급하시고 생명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사람이 강건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결국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의 반열에 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심을 다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